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쓰는 단어와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단어와 우리의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이 관점으로 풀어낸 책의 한 권인데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단어의 사생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 Secret of the Life of Pronou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 무심코 툭 내뱉은 사소한 단어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화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SNS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에 이모티콘까지 우리는 각자가 다 단어를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 속에는 성취 욕구나 소속의 욕구나 사실적 표현임을 강조해내는 다양한 언어의 패턴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즐겨 쓰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을 가만히 들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말할 때마다 솔직히 말한대요. 따지고 보면 그러는 분도 계세요. 뭘 늘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는데 자기는 그런 줄은 몰라요. 굉장이란 말이 말할 때마다 따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언어적 단어 선택은 자기의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스토리와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과 현재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단어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이게 이 심리학자의 표현인데, 이 단어 속에 흔적을 남긴다는 이 표현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독 즐겨 쓰는 반복 단어가 있더라. 그러는 거죠. 항상 모든 것, 무엇이든지 모든 것, 막 이런 단어가 꽂혀 있네요. 4장을 쭉 한번 훑어보면 4절에 항상 기뻐하라,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길 배웠다, 12절에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18절에 내게 모든 것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19절에 어김없이 모든 것, 모든 쓸 것 채운다. 그렇게 단어들이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런 단어를 절겨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이 사람 어떤 타입의 사람일까요? 아주 과장을 잘한다, 과장을. 아니면 비현실적이다. 아니면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아니면 맹신적이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으로 바울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기질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인성을 분류하는 지침서인 애니어그램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따르면 아마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 완벽주의자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그런 관심사의 사람인 거죠. 유대교가 옳다 여기니까 기독교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마가는 절대로 전도여행 따라가면 안 된다, 자기 기준인 거죠. 절대 합리적인 이유로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인 거죠. 그는 말이나 생각에 있어서 아주 논리적, 합리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서를 써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열매죠.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점을, 그 미묘한 차이점을 완벽한 논리로 써내어 갔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왜 과장이다 못해서 심지어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기까지 항상 모든 무엇이든지 피해갈 구멍이 없이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의 인텐션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의 확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이 자기의 소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념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 단어를 썼다. 자기 소신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혹시 뭐 영화 같은 거 하나 보다 보면 연인들이 서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되면 새끼손가락 걸면서 막 이 오빠만 믿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오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 책임을 지려고 하면요 능력이 있어야 책임을 져요. 능력이 없는데 괜히 뭐 책임지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따라와야 될 건데, 그것은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품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만 내가 책임질게 그러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책임질 때가 나를 믿어 할 때는 약속을 지킬 만한 성품이 뒤따라와야 된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능력 있고 신실함, 이게 참 사실은 금세 바닥쳐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절대로 능력도 짱, 약속도 짱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항상, 모든 것, 그 단어를 선택했다. 로마서 4장 21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완전을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다. 19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믿어버립시다.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 너의 결핍 내가 채우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했던 바울을 빌립이 지금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가 채웠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너희를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터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것뿐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외적인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내적인 또 필요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물질적으로 좀 공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에바브로 티토를 통해서 이렇게 우정어린 헌금과 그 추운데 다가와서 손을 한번 잡아줬을 때 그 억센, 그 강한 사도 바울도요 그 에바브로 티도의 손에 보내진 헌금 때문에도 기뻤겠지만 그 에바브로 티도가 와서 폴 하면서 안아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쓸쓸함과 외로움이 그 한 번의 터치로 눈 녹듯이 녹아 내렸겠습니까? 어제 우리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추운데 우리가 블랭킷 좀 사가지고 이 홈리스한테 좀 갖다 주면 어떻겠어요? 막 카톡이 들어왔어요. 푸드뱅크 사랑의 손위원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좀 하죠. 그래가지고 블랭킷 몇 개를 사가지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몇 가지 들게 올라가고 또 그 블랭킷 가지고 또 월마트에 가가지고 홈리스 계신 분들 그 전달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추운데 말이죠 그 블랭킷 여러분의 헌금으로 낸 그 사랑의 생각으로 만든 그 블랭킷 하나를 포개했을 때 이 추운 날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 에바브로 티도의 그 방문과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참으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잊어먹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의 심령을 채워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채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니던데요, 목사님, 저 아직 여전히 결핍이에요, 결핍. 이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애가 타가지고 애가 타서 죽겠는데 왜 하나님 모른 채 하실까요? 이런 분도 계시고, 목사님, 하나님은 저 같은 거에게 복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서 자신을 막 가슴을 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무슨 바울 시대 그 옛날 얘기, 그런 얘기 고리타불하게 하세요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그 선언은 그때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꼼꼼스럽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죠, 조건적이에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다. 무엇 하면 무엇 해줄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19절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조건절이 없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겉으로 보면 조건이 아닌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숨겨져 있네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눈에 쏙 들어오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조건적 약속을 푸는 열쇠 키가 뭐냐 하면 그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 멀티팀에서 말씀을 살짝 보여주면 우리가 좀 눈치를 빨리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 말씀. 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게 조건인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필요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 릴레이션십이 설정된 다음에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열쇠가 아니다, 관계가 없다, 혈액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유효한 약속이다, 조건적이다. 두 번째 키 조건은 뭐냐 하면 욕구를 아니라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디자이어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니즈를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너희 쓸 것을 채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all your needs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필요한 부분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이센실이에요. 집이나 밥이나 물 같은 말이, 생필품 같은 거, 기본적인 필요죠. 재정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도 되겠죠. 영적인 필요까지 포함되겠죠. 그런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것에 즐기고 갈망하는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그러면 욕구를 따라 살면 안 되는가? 욕구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조언을 하셨어요. 인생이 웃을 일도 없고 재미도 즐거움도 없고 지루한 장거리 여행 같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많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지,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 아주 목회를 오랫동안 잘하신 참 선배 목사님의 피 같은 조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채우시는 분은, 충족시키시는 분은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니까, 채우심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첫 번째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신뢰하느냐. 내 와이프의 하나님인가, 내 남편의 하나님인가, 내 엄마의 하나님인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냐, 그게 확정되고 질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닐 정도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믿죠. 고백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예스 해주면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될 실마리를 그 사람에게 찾고 그 자원을 찾아갈 때, 그 방법을 달려갈 때가 많더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필요 앞에서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확신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적용 찬송을 계속 Knowing You Jesus, Knowing God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 하고요, About God 하는 거 하고요, 정말 Believe in God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Knowing God이 체험적으로 내 하나님이 되는 것에는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60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고 2명의 사위가 있고 외손녀가 하나 있고요, 연로한 부모님이 한국 계시고, 이곳에서 이제 목회 16년 버티고 있으면서, 나는 박 목사 저 사람 어떨 때 성질 부르는지는 알아,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 박 목사는 뭘 좋아해, 그것도 아시는 거야. 책 뭐 그런 거. 또 어떨 때 박 목사는 힘들어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것보다 제 아내는 저를 좀 더 속속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 못할 제 내면까지, 제가 정말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괴롭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지 제 아내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서로의 친밀함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생의 결핍의 순간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핍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한 흔적이 더 많다면, 하나님을 신뢰한 흔적이 더 많다고 하면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책임지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공급자의 원천인 것을 알았다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신뢰로 채우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다면 우리의 의심의 먹구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그림자는 거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심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인가?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채우심의 약속 앞에서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욕구인가 아니면 나의 진정한 필요인가를 자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민 유학생 와서 괜찮은 부자 되는 법, 그걸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한 10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은행 어카운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것은 차에 관한 것, 이거는 집에 관한 것, 이거는 정말 보험에 관한 걸 착착착 나누어서 써야 이게 돈이 세이브가 된대요.
그리고 살 것을 그냥 사지 않고 그 다음 달에 와이프와 산대요. 살 것 리스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싹 보면 다음 달에 돌아보면 자기가 살려고 했었던 것이 어떨 때는 지나친 필요가 아니라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원한다고 다 줍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이게 내가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게 내 이센셜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기도 제목과 그 소원도 어떨 때는 욕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정해 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구하였는데도 혹시 받지 못한 게 있으면 아하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아멘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태도인지 내 욕심인지 내 교만인지 내 필요를 정당화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혹시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내 동기를 살피는 그것이 기도다. 여러분 필요에 대한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얼굴을 드러낸 민낯의 필요가 있는가 하면 숨겨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 말해봐요. 그러면 불면증에게 필요한 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건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푹 자는 것보다 이분에게 진짜 더 필요한 것은 어쩌면 영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잠이 오지 않는 분에게 숙면, 잠만 많이 자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잠보다도 더 궁극적인 절실한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잠재울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이 진짜 먼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라는 것은요 서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전자회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에 복을 받으시는데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가슴에 지금 애가 탑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실 때 꼭 필요한 복을 오늘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가 할 것은 네가 하고 네 필요는 네가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분이 있을 때 이분이 기도로 막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때로는 성령께서 너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말씀을 좀 읽어봐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도 있단다. 여러분 또 어떤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지금 진짜 관계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말이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좀 회복해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만 있을 게 아니라 뒤틀린 그 자리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관계를 다 회복하려 하지 말고 순간순간 자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다 알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 다 알지 그런 거 없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오늘 그러는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네 마음 다 알지 절대 모릅니다. 사람은 일단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틀어진 부분은 가서 자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인간관계를 멀리 갈 수 있지. 말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6개월 가고 1년 가면 나중에 돌아오려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풀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때로는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몫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우리가 관계를 풀어갈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도 주세요. 우리에게 인내심도 주세요.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영역에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에 필요든 직장생활에 필요든 자녀 양육이든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몫을 해내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주십니다. 꾸짖지도 않았어요. 후히 주세요. 후히 흔들고 다져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채우심의 은혜의 약속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은 꽉 채우시는 풍성함의 비밀을 한 번은 맛을 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 때 팍팍 채워주세요. 꽉꽉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의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 경험,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있었습니까?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까? 이번 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꽉 채우시는 풍성함의 비밀이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창고는요, 애매존의 딜리버리 창고보다 수천억 배 큽니다. 거기에 없는 거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 주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지는 않았지만요, 주님이 다가가셔서 고친 것도 있고 스스로 다가와서 고친 게 있고, 중풍병자는 자기가 못 오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다가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직접,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가 안 되면 친구야 나 좀 도와줘 해서 갔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께 찾아온 사람을 고쳐주지 않은 법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찾아 나가서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곳이 어디다?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께 나오게 되어 있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예수 당신에게 착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구하는 자를 거절한 법이 없고, 주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해서 축구 얘기 자주 하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지난 1월에 FA급 프리미어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64강전이 있었습니다. 이 토트넘하고 마린이 게임이 있었는데요, 토트넘은 한국의 아들 손이 뛰고 있는 곳입니다. 그 잉글랜드 해안도시 크루저비에 이 마린이라고 하는 구단이 있는데, 이게 역사가요 27년 된 게 아니고 127년 된 구단이에요. 그런데 이 팀의 특징은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아니에요. 다 축구는 셋간잡이에요. 자기의 직업이 간호사, 교사, 환경미화원, 소방수, 배관공, 플러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축구가 좋아서 미쳐서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단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말이죠,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게 존폐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설교 얘기한다, 이건 영적인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 속에 비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했는데 이 사람들의 월급이 한 주에 14만 원에서 4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40불 내지 450불이에요. 그런데 토트넘의 팀의 선수들은요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000분의 1의 월급을 받고 뛰는데도 이들은 축구 가져가 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게임이 붙으니까요 그 동네가 축제인 거예요, 축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손흥민이 오고 케인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좋아서 펄떡펄떡, 여러분처럼은 안 앉아 있습니다. 좋아가지고 막 기대에 눈이 바짝바짝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를 딱 붙었는데 파워포인트 한 번 더 보였어요. 게임 결과가 이렇습니다. 5대 0이었습니다. 5대 빵이었습니다. 이것도 1급 선수도 케인하고 손흥민 나가지도 않았는데 2급 선수가 나왔는데 5대 빵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신나게 마린 구단에 있는 그 도시 전체가 막 신나서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구단이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할 판인데 이제 요즘은 뭐 코비드 때문에 게임도 안 되잖아요. 사람도 못 가는데 말이죠. 이제 표를 파는데 가상 티켓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장 정도 팔릴 줄 알고 한 장이 얼마에가 팔았는데요. 세상에 표가 몇 장이에요? 3만 장 이상이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계료 이거 포함하니까요 무려 이 팀이 가만히 앉아 5대 빵으로 졌는데 이 팀이요 4억 4,5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단이 앞으로 20년 동안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게임이 됐어요. 그게 왜 그래 됐다고요? 토트넘하고 게임하는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벌써 알았겠지만 토트넘이 한번 밀어줄 때 존립의 위기가 있던 마린 팀이 4억 4,500만 원 때문에 20년을 먹고 산다면 야 진짜 토트넘 팀보다 더 멋진 하늘의 토트넘의 왕이신 진짜 독수리 중에 독수리 하늘의 하나님, 모든 우주의 창고가 다 당신의 것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만 도와주기로 마음의 방향만 딱 정하면 우리는 뭐 된다? 부자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건 모든 게 다 진리예요. 저는 이거 딱 듣자마자 이거는 내가 설교 시간에 반드시 내가 활용하고 만다. 은혜가 아무도 안 됩니까? 은혜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세상 축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축구가 이 예배 시간에 뭐 때문에 들어옵니까? 지금 제가 축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축구입니다, 바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진짜 비실비실했던 마린 같은 그 팀이 토트넘하고 게임 한번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기적의 풍성이 채워주는 일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 세상 외로운 인생 살면서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토트넘, 그보다 1000만 배나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자고 그분은 채울 수 있기를 작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못 채우겠습니까? 저는 채우실 수 있다고 믿고 남은 인생을 살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세요. 이 채우심의 비밀이 오늘 이번 주간 내내 채우는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거예요. 그래야 다락방 가서도 간증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다락방장님 모임 안 해요. 나 지금 간증할 게 있는데 이런 분하고 간증이 다 죽었어. 시들해. 그러면요 모이자 하면은 모이는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현재형의 간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 할 때 금요일 저녁에 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빈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빈 그릇 없습니까? 채워야 될 거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9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삐리리를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삐리리가 무엇입니까? 팬데믹 속의 평안 아닙니까? 그 삐리리가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물질의 복 아닙니까? 직장 내 형통함 아닙니까? 신분 해결, 자녀 교육, 용기, 지혜, 놓여진 미래, 사역의 열매, 기도와 전도의 열정 여러분 속에 저 비어있는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텅 빈 그릇을, 여러분의 지금 깨어진 밑빠진 둑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이나 모든 부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큰 그림을 파노라마처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양성 앞에,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 만족스럽게 아름답게 가득히 채워서 안겨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 A.B. 심슨의 책을 보다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언젠가 내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쉐어링을 해야지 했는데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 어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참 여인이 목사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요즘 너무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뭐 도와줄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정부 요직에 있는데 지금 인도에 파견 근무 중이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혹시 아들에게서 뭐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은 편지를 잘 보내줘요.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안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것도 같이 보내줘요.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그거 한번 봅시다. 어떤 편지고 어떤 그림인지. 그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성경책 속에 이렇게 이제 넣어 가져왔는데 이걸 보니까 열어보니까 이 안에요 뭐가 있다니까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편지와 함께 세상에나 영국 은행 발행 환전 수표들이 책들이 계속 왔는데 어머니는 그게 그림인 줄 알고 계속 모아만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저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에 가면 당신은 평생 살 수 있는 넉넉한 돈인데 그것이 당신 성경책 속에 있는데도 모르고 사셨군요. 이 성령론에 관한 책 속에서 읽은 분인데 이 A.B. 심슨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참 성령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크레딧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귓전에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당신은 성경책 속에 많은 보화를 숨겨두고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했군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는 무한한 원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들을 준비하십시오. 계속 흘러나와 채워지는 그릇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 있게 구하십시오. 정녕 우리에게 가장 필요 중에 필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좋은 것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코비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거기에 가득히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의 참 행복자로 사는 비밀을 마치면서, 살게 하는 힘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채우심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삶의 축복의 현재 진행형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참 행복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